미륵상생경. 불설 미륵상생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의 기수급 고덕원에 계시었다. 부처님께서는 초저녁 무렵에 온몸에서 큰빛 광명을 발하셨는데 그 광명은 기수급 고덕원을 7겹으로 두른 다음 수달타 창자에 집을 비추어 금빛으로 물들였고 안개와 구름처럼 사위국을 돌면서 곳곳마다 금빛 엿꽃을 빛처럼 뿌렸으며 그 광명 속에서 한량없는 부처님이 모습을 나타내어 하나같이 이르셨다. 지금 이 가운데 1,000명의 보살이 있으니 가장 먼저 성불한 보살은 구류 손불이 되었고 최후에 성불하는 보살은 누지불이 되느니라. 그때 선정에서 깨어난 아야교진여 존자는 권속 250인을 거느리고 있었고 마하가섭과 대묵걸령과 사리불도 각각 권속 250인을 거느리고 있었다. 또 비구니 마하파사파제는 비구니 권속 1,000인을 거느리고 있었고 수달타 창자는 3,000인의 우바세와 함께 있었으며 비사 카모는 2,000인의 우바위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발타바라 보살 마하살은 권석 16보살과 함께 있었고 문수사리 보살은 500보살과 함께 있었으며 철룡, 야차, 건달바 등도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넓고 긴 혀를 드러내 여러 가지 광명을 발하셨으니 그 하나의 광명마다 1,000가지 빛깔이 있고 한 빛깔마다 한량없는 화신불이 계셨다. 이 화신불들은 한 목소리로 청정한 보살들의 심오하고 불가사의한 다라니를 설하셨으니 곧 아난타 모카 다라니, 공해 다라니, 무외성 다라니, 대탈 무상 다라니 등이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한 음성으로 100억 다라니를 한 번에 설하시자 대중 가운데 있던 미륵보살이 부처님의 설하심을 듣고 그 자리에서 100만억 다라니 법문을 모두 얻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단정히 한 다음 공손하게 합장을 하고 부처님 앞에 서 있었다. 그때 우발이 존차가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숙여 절을 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이전에 부처님께서 율장과 경장을 설하실 때 아일다가 이 다음에 부처를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일다는 아직 본부의 모험을 가지고 있고 번뇌를 다 끊지 못하였습니다. 아일다가 출가는 하였지만 선정을 닦지 아니하여 번뇌를 끊지 못하였는데도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주셨습니다. 아일다는 목숨을 마치면 어느 나라에 태어나게 되나이까?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열애가 지금 너희들에게 안욕따라 303부리를 이룰 미륵보살의 수기에 대해 설하리라. 미륵은 지금부터 12년 뒤에 목숨을 마치면 반드시 도솔천에 왕생하게 되노라. 그때 도솔천에는 부시바라미를 아주 잘 닦은 500만 억의 천인들이 있으니 그들은 결심을 하노라. 일생부처 보살께 천인들의 복력으로 궁전을 지어서 공양하리라. 그리고는 모두가 전단만이라는 보배로 만든 관을 벗어들고 무릎 꿇어 합장하고 발언을 하노라. 저희는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배로 만든 정관을 위대하신 미륵보살께 공양합니다. 왜냐하면 미륵보살이 멀지 않은 대세에 안욕따라 303보리심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저 부처님의 거룩한 세계에서 소기를 받을 수 있다면 저희의 보배관이 궁전을 만드는 공양구가 되어지이다. 전인들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발언하면 그 보배관들은 500만 억의 보배궁전으로 변하노라. 그 하나하나의 보배 궁전들은 7격의 담으로 둘러싸이게 되는데 하나하나의 담들은 칠보로 만들어지고 그 많은 보배들에서는 각각 500억까지 광명이 흘러나오며 낱낱이 광명에서는 500억의 연꽃이 피어나노라.
또 하나의 연꽃마다 500억 개의 아름다운 나무들이 생겨나나니 칠보로 꾸며진 이 나무들 역시 아주 보기 좋게 줄을 지어서 있노라. 나무의 잎 하나하나에서는 500억의 보배 빛이 나오고 하나하나의 보배 빛에서는 500억의 연부 단금의 빛이 나오며 500억 연부 단금 빛만다 500억의 아름다운 처녀들이 나와서 100억까지 보배와 수 없는 영락을 가지고 나무 밑에 서서 미묘한 음악을 연주하나니 그 음악은 보살의 불태전지 법륜을 연설하고 있노라. 또 그 나무에는 수정 빛깔의 열매가 열리는데 온갖 빛깔들은 그 수정 빛깔의 열매 속으로 들어가서 한 덩어리가 되며 한 덩어리가 된 광명들은 다시 오른쪽으로 돌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소리로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법문을 설하느니라. 이 궁전의 모든 담은 높이가 62유선이여 두께는 14유선인데 500억의 용왕이 이 담을 둘러싸고 칠보로 된 500억 보배나무를 비처럼 내려서 담을 장엄하나니 바람이 불어와서 이 보배나무들을 스치면 나무들이 흔들리면서 고공무상무아예 법문과 모든 바람이를 연설하노라. 그때 이름이 뇌도 발제인 큰 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시방의 부처님들께 예경하고 발언을 하노라. 저의 복력으로 미륵보살을 위해 훌륭한 법당을 지을 수 있다면 저의 이마 위에 보주가 저절로 생겨날 것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 뇌도 발제의 이마 위에 500억의 보주가 저절로 생겨나오고 유리, 수정 등 온갖 빛깔을 갖춘 보주와 속과 겉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자간만이주 등이 공중을 선회하면서 49겹의 미묘한 보배 궁전을 만들어내느니라. 이 보배 궁전의 난간들은 수많은 법만이 보로 이루어지고 그 난간에서 9억 천자와 500억 천녀가 화생을 하노라. 이 천인들의 손에서 칠보로 된 수억만 송이의 연꽃이 생겨나나니 하나하나의 연꽃마다 무량억만 광명이 나오고 낱낱의 광명 속에 갖추어져 있는 온갖 악기에서는 연주를 하지 않았는데도 하늘의 음악이 저절로 울려나오느니라. 그때 천녀들은 여러 가지 악기를 들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고 춤을 추나니 그 노래는 곧 십선과 사홍서원을 설하는 법문이요. 이 노래를 듣는 천인들은 모두 위없는 도심을 일으키노라. 이 도설천궁의 담 사이에는 8가지 빛깔의 유리로 된 수로가 있는데 500억 900구슬로 꾸며진 이 수로에는 8가지 맛과 8가지 빛깔을 갖추고 있는 8공덕수가 궁전의 벽 위로 솟아올라 들보와 기둥 사이를 흘러다니노라. 또 궁전의 사대문 밖에는 4가지 꽃이 저절로 피어나는데 그 꽃에서는 물이 흘러나와서 보배꽃이 굴러가는 것과 같은 장관을 이루며 꽃송이마다 빼어난 보살의 모습을 지닌 24천녀가 500억 보배 그릇을 받들고 있는데 보배 그릇마다 하늘나라의 감로수가 가득 채워져 있노라. 그리고 천녀들은 왼쪽 어깨에 한량없는 영락을 걸치고 오른쪽 어깨에 무수한 악기를 메고서 구름이 허공에 머물듯이 물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나와서는 보살의 육바라미를 찬탄하나니 누구든지 도설천에 태어나는 이들은 모두가 이와 같은 천녀들의 시봉을 받게 되느니라. 또 높이가 4유선이요 연부 단금 등에 무수한 칠보로 꾸며진 사자자가 있고 이 사자 좌의 4기퉁이에는 100가지 보배로 이루어진 4가지 묘한 연꽃이 피어나나니 이 연꽃들은 미묘한 100억가지 광명을 발하면서 500억가지 보배로 된 꽃으로 변하여 사자자를 아름답게 꾸미노라. 그때 시방세계에 있는 백천의 범왕들이 범천의 묘한 보배 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보배방울을 만들어 보배 장막 위에 매달고 범천의 소왕들이 하늘의 보배들을 가지고 와서 장막 위에 펼치며 수많은 천자와 천녀들이 보배 연꽃을 뿌리나니 그 모든 연꽃에서 흰 불자를 쥔 500억의 보배 여hin들이 저절로 생겨나와 장막 안에 서 있노라.
그리고 궁전의 네 기퉁이에는 보배로 된 기둥이 있고 기둥마다 백천의 누각이 있나니 범천들은 많이 구슬을 엮어 누각을 장식하고 백천 누각에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답게 생긴 처녀들이 악기를 들고 서서 연주를 하면 고공무상부하와 바람일에 대한 법문이 저절로 울려 나오노라. 이와 같은 도술 천국은 100억의 한량없는 법의 빛으로 가득하고 처녀들의 몸도 법의 빛깔로 장엄되어 더욱 절묘하기 때문에 이를 본 시방세계의 한올량 없는 천인들은 목숨을 마친 다음에 도솔천국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노라. 그때 도솔천국의 내원궁에는 5대 천신이 있느니라. 첫째는 보당천신이니 그가 궁전담 안으로 칠보를 비 내리듯 뿌리면 그 보배들이 악기로 변하여 공중에서 온갖 음악을 들려주어 중생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노라. 둘째는 화덕천신이니 그가 궁전의 담위로 온갖 꽃을 비 내리듯 뿌리면 그 꽃들은 꽃일산으로 변하고 그 꽃일산에서 백천개의 깃대와 깃발이 생겨나와 중생들을 인도하노라. 셋째는 향음천신이니 그가 모든 털구멍에서 미묘한 전단 향기를 뿜어내면 그 향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면서 100가지 법의 빛을 내고 그 법의 빛이 궁전을 7겹으로 둘러싸노라. 넷째는 희락천신이니 그가 여의주를 빛처럼 내려 깃대와 깃발 위에 머물게 하면 그 여의주가 부처님께 귀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하라. 스님들께 귀하라는 법문을 하고 오개와 한량 없는 선법과 모든 바람이를 연설하여 이익을 주고 부르심을 불러일으키노라. 다섯째는 정음성천신이니 그가 모든 털구멍으로 맑은 물을 뿜어내면 그 물에서 500억의 꽃이 피어나고 꽃봉오리마다 25명의 옥녀가 나타나며 옥녀들의 털구멍에서는 갖가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오나니 그 소리는 타와자제천에 있는 마왕의 아내 음성보다 훨씬 더 훌륭하니라.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이르셨다. 이것이 십선을 닦아 받는 도솔천의 지극히 복된 모습이다. 그러나 일생보초보살이 십선을 닦아서 받을 과보에 대해서는 내가 한 소급 동안 이 세상에 머물면서 쉬지 않고 살한다 할지라도 다 할 수가 없기에 내 너희를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한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이르셨다. 만약 비구를 비롯한 모든 대중 가운데 나고 죽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도솔천에 왕생하기를 좋아하는 이 무상 보리심을 사모하는 이 미륵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마땅히 관할지니라. 또 오개와 팔제개와 구족개를 지니고 몸과 마음으로 정진하여 번뇌를 다 끊지는 못하더라도 십선을 닦으면서 도솔천의 묘한 즐거움을 생각하여라. 이렇게 관하면 정관이라 하고 이렇게 관하지 않으면 사관이라 하노라. 그때 우바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단정히 하고 머리를 숙여 절을 한 다음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도솔천에 그와 같은 지극한 즐거움이 있다 하시니 미륵보살은 언제 이 사바세계를 떠나서 그곳에 태어나게 되나이까. 부처님께서 우바리 존자에게 이르셨다. 미륵은 바라나국 겉바리촌에 있는 바바리 라는 바라문의 집에서 태어났으며 12년 뒤의 2월 15일에 고향인 겉바리촌으로 돌아가서 가부자를 하고 선정에 들어 이 세상을 떠나노라. 그때 미륵의 몸에서는 자금색의 광명이 뻗어나와 도솔천에까지 이르나니 그 광명에 밝기는 100,000개의 해가 한꺼번에 빛나는 것 같으니라. 그리고는 온몸 그대로 사리가 되어 금으로 만들어진 동상처럼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몸을 둘러싸고 있는 둥근 광명 속에는 수능엄 삼매와 반야바람이라는 글자와 뜻이 환하게 나타나게 되나니 그때 사람과 전인들이 온갖 보배로 묘한 탑을 세우고 사리에 공양하느니라. 그때 미륵보살은 도솔천 칠보대에 있는 반이전의 사자좌에 호련히 화생을 하여 연꽃 위에 가부좌를 하여 앉나니 몸은 연부단 금빛을 바라고 기는 16유순이나 되느니라. 미륵은 32상과 80정호를 모두 갖추고 있나니
정수리 위에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육계가 있고 머리털은 검붉은 유리빛깔이며 머리에는 여의부주와 붉은 빛이 선명한 보옥으로 만든 청관을 쓰고 있노라. 이 보배 청관에서는 100만억의 빛이 흘러나오는데 하나하나의 빛마다 무량백천의 화불이 있고 화연을 한 수많은 보살이 화불들을 모시게 되며 다른 세계에서 온 대보살들은 18가지 신통을 마음대로 나타내면서 천관 속에 머무느니라. 그리고 미륵보살의 두 눈썹 사이에 있는 백호에서는 여러 가지 광명이 뻗어 나와서 100가지 묘한 보배 빛을 이루며 500억 가지 보배의 빛을 품은 32상과 80종호에서는 84,000의 광명 구름이 일어나노라. 이런 가운데 미륵보살은 천인들과 더불어 꽃자리에 앉아서 하루에 6번씩 불태전지 법륜을 설하여 길지 않은 시간 안에 500억의 천인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백삼불이심을 일으키고 물러남이 없게 하느니라. 미륵보살은 도솔천에서 이와 같이 밤낮으로 설법하여 수없이 많은 천인들을 교화한 뒤에 다시 연부제로 내려오나니 이에 대해서는 미륵하생경에서 설하겠노라. 부처님께서 우발이 존자에게 이르셨다. 이것이 미륵보살이 이 연부제에서 목숨을 마치고 도솔천에 성생을 하는 인연이니라. 내가 열반에 든 뒤에 나의 제자들은 부지런히 정진하여 공덕을 닦고 몸가짐을 바로 하여라. 탑과 땅을 청소하고 좋은 향과 꽃을 공양하여라. 여러 가지 산매를 닦아 깊은 선정에 들고 경전을 외워라. 이와 같은 수행을 정성껏 하면 비록 번뇌를 끊지 못했을지라도 육신통을 얻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느니라. 그리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생각하고 미륵보살을 부르는 이나 일념으로 팔재기를 받아 깨끗한 수행을 하고 큰 서원을 바라니가 목숨을 마치면 날쌘 장사가 발을 한번 펴는 사이에 도솔천에 태어나서 연꽃 뒤에 가부좌를 하고 앉게 되노라. 그때 백천의 천인들이 하늘에 음악을 연주하고 하늘의 만다라화와 마하만다라화를 그 머리 위에 뿌리면서 찬탄을 하노라. 창하고도 훌륭하고 선 남자시여 연부지에 계시면서 복덕을 닦아 지금 여기 도솔천에 태어나셨소. 그대어서 미륵님께 귀의하시오. 그 말을 듣고 미륵보살에게 예배를 한 다음 미륵보살의 백호에서 나오는 광명을 관하면 90억 급 동안 지은 죄업을 뛰어넘게 되노라. 또 미륵보살은 그 중생의 숙세 인연에 맞게 묘법을 설하여 그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무상도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해주노라. 이와 같은 중생들이 나쁜 업을 깨끗이 하면서 육사법을 닦으면 반드시 도솔천에 태어나서 미륵보살을 만나게 되느니라. 또한 미륵보살을 따라 연부제로 내려와서 미륵보살이 성불할 때 가장 먼저 법문을 듣게 되고 지금 세상인 이 현겁에 출연하는 모든 부처님과 미래의 세상인 성수곱의 일천 부처님을 만나서 그 부처님들로부터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우바리 존자에게 이르셨다. 내가 열반에 든 다음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등의 대중들 중에 미륵보살 마하살의 이름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공경하고 예배하는 이가 있으면 그는 목숨을 마친 다음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사이에 도솔천에 상생하느니라. 또 미륵보살의 이름만 들어도 목숨이 다한 다음에 어두운 곳이나 변두리나 삿된 소견을 지녔거나 나쁜 짓을 하는 집안에는 태어나지 않나니 언제나 바른 소견을 지닌 좋은 부모 형제 등의 권속을 만나고 삼보를 비방하는 일이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우바리 존자에게 이르셨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 중에 계율을 범하고 많은 악업을 지은 이가 있다 하더라도 대제대비한 미륵보살의 이름을 듣고 오체투지에 절을 하면서 지성으로 참회하면 모든 악업이 속히 청정하게 되느니라. 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이 대자대비한 미륵보살의 이름을 듣고 그 형상을 만들어 모시거나
향과 꽃과 일산과 깃대와 깃발 등을 공양하고 예배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면 그가 목숨을 마칠 때 백호광명을 바라는 미륵보살이 천인들과 함께 만다라 꽃비를 내리면서 맞이하러 오나니 그는 잠깐 사이에 도솔천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미륵보살에게 절하고 머리를 들기도 전에 미륵보살의 법문을 듣고 무상도를 얻어서 다시는 물러남이 없는 불태전의 경지에 들어가서 아득한 미래세에 이르도록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을 만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우바리 존자에게 이르셨다. 우바리야, 너는 자세히 들으라. 이 미륵보살은 미래세의 중생들에게 큰 귀의 처가 되나니 마땅히 알아라. 미륵보살에게 귀의하는 이는 무상도에서 물러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미륵보살이 열의 응공 정병지의 부처가 될 때 이 사람은 미륵불의 광명을 보는 것과 동시에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이르셨다. 내가 열반에 든 뒤에 사부 제자나 천룡 귀신들이 도솔천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마땅히 다음과 같이 관하여야 한다 한 생각으로 오직 끊임없이 도솔천을 관하고 계율을 지킬지니 하루에서 7일 동안 10선을 생각하고 10선도를 행하여라. 그리고 그 공덕을 회향하여 미륵보살 앞에 태어나기를 원할지니라. 이 원을 성취하고자 이 관을 닦는 이는 한 명의 천인이나 한 송이의 연꽃을 보게 되노라. 그리고 한 생각으로 미륵보살을 부르면 그는 1200급 동안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고 미륵보살의 이름을 듣고서 합장하여 공경만 하더라도 그는 50급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하게 되며 미륵보살께 공경 예배하는 이는 100억 동안의 죄업을 소멸하느니라. 그들은 도솔천에 태어나지 못할지라도 미래세에 미륵보살이 용화 부리수 아래에서 대각을 이룰 때 미륵부를 만나 무상도심을 일으키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한량없는 대중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과 미륵의 발 아래 엎드려서 절을 하고 부처님과 미륵보살의 주위를 100,000번 돌고 또 돌았다. 그리고 도가를 아직 얻지 못한 대중들은 다음과 같은 원을 세웠다. 저희 천룡 등의 팔부신들은 지금 부처님 앞에서 성실하게 큰 원을 바라옵니다. 오는 세상에 꼭 미륵보살을 뵙게 되고 이 몸을 버린 다음 도솔천에 태어나지다. 그때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수기를 주셨다. 너희 가운데 오는 세상에서 복을 닦고 계를 지키는 이는 모두가 미륵보살 앞에 왕생하여 미륵보살의 보살핌을 받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이르셨다. 이렇게 닦는 관을 정관이라 하고 다르게 관을 닦으면 사관이라 하느니라. 그때 안한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미륵보살의 공덕을 잘 말씀해 주시고 복을 닦는 중생이 미래세에 받게 될 과보에 대해 설하여 주시니 저의 기쁨은 매우 크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법문의 요지를 어떻게 수지해야 하며 이 경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열애의 이 말들을 잘 수지하여 잊어버리지 말라. 아무쪼록 이 말을 잘 수지하여 미래세의 중생들에게 도솔천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부처가 되는 길을 보여주어서 부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이 경의 이름은 미륵보살반 열반경이며 관미륵보살 상생도솔 타천권 발보리심경이니 이와 같이 알고 지니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경을 설하시는 동안 다른 세계에서 온 10만 보살들은 번뇌의 마구니를 물리치는 순응엄 삼매를 얻었고 8만억 천인들은 보리심을 일으켜서 장차 미륵보살을 따라 이 세상에 하생할 것을 발언하였다.
또 이 말씀을 들은 사부대중과 천룡 등의 발부신중은 몹시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물러갔다.